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와 성령 세례. 세상 사람들끼리 모일 때요, 금기시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 얘기만 하면은 싸워요. 무슨 얘기일까요? 정치 얘기입니다. 정치 얘기. 정치 얘기하면은 싸워요. 우리 믿는 사람들, 또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끼리 금기시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에 대한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요, 싸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정치 이야기,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령 이야기를 하면은 서로 자기 주장들이 달라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지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복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요, 진리를 우리가 깨달은 자라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이 성령, 특별히 성령 세례에 대한 이 주제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들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면 아기가 태어날 때 웃으면서 태어나나요? 울면서 태어나나요? 울면서 태어나요. 정말 일평생 웃을 일보다 가슴 아프고 울 일이 많은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다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몇 가지 풀어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풀어줄까요? 술로서 그들을 위로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또 담배도 정말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고 몸에 해롭지만 풀어주는 거예요. 허용해 주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나요? 요즘에 더 나가서요, 마약까지 풀어줘요. 대마초 같은 거를 이제는 기호식품, 담배처럼 기호식품이다라고 해서 그걸 풀어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관심 돌리는 것이 무엇이죠? 현대사회에서는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그래서 영국 같은데 막 이런 데는요, 뭐 축구 대회가 있고 그러면은요, 교회를 그냥 폐쇄하고 그 스포츠 중계하는 지역에 가서 하기도 하고요. 스포츠가 하나의 현대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 세상이 힘드니까요, 자꾸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술과 담배, 마약, 스포츠, 이 땅에 있는 쾌락들은요, 잠깐의 위로를 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의 깊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의 그 해답은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할 때 80% 이상 정답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뭐라고요? 예수님. 교회에서 모든 문제 해답은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 우리 교회 올라올 때 보면은 오직 주님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문제의 해결, 이 땅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 우리 신앙의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술과 담배를 끊고,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 쾌락을 끊고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듯이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함과 방탕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바로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결할까? 어떻게 이 삶의 난관을 돌파할까? 그럴 때마다 정답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또 섭리에 따라서 미래의 모든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의 뜻과 주권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약한 자들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바로 성령님을 부어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좀 잘 안 쓰고, 또 어떤 면에서 쓴다 그러면 오순절, 순복음 계열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제 세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물세례 하면 어떠죠? 그냥 뭔가 뒤집어 쓰는 것을 이야기하죠. 뒤집어 쓰는 것. 물로써 완전히 머리끝서보다 완전히 적셔지는 것.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성령으로 부으심을 받는 것.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강물과 같이 흘러 넘치는 것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시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요.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요, 이 성령에 대한 그 저마다 강조점 주장이 다릅니다. 장로교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예수님을 처음 구주로 믿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요, 그때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이런 구원의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이해합니다. 반면에 오순절 계통, 순복음 계통은요, 이 성령 세례를요,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요, 이전까지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나약한 자로 살아왔지만 이후에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보고요, 대표적인 특성이 방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 양쪽 다 일리가 있고 양쪽 다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입니다.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 생각하면 무엇을 연상하죠? 다리처럼 든든하고 기둥처럼 아주 굳게 서 있는 것을 떠올릴 것입니다.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은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코끼리는 부들부들하면서 기죽하면서 물건도 집어올리고 그런 것을 연상할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요,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에 한정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전혀 다른 의도로, 다른 모습으로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우리는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장로교에서 말하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주하는 그 사건, 이것도 성령 세례가 맞습니다. 또 오순절 개통 순복음교회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방언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한정한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제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한정시킨다면요, 그것은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방언을 하면은 성령 세례를 하는 것,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자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그러한 무능하고 열등한 자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방언을 할 수도 있지만 방언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각 사람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것으로, 또 전도하는 자는 전도하는 것으로,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것으로, 방언을 통역하면 통역하는 자로 여러 가지 성령 세례의 그러한 외적인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과연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확고히 붙잡으며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는 어떠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먼저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구원의 성령 세례, 즉 내적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세례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구원의 성령 세례. 또 이와 다른 것이 있는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의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우리가 같은 말로 쓰기 때문에 장로교의 입장과 순복음교의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부딪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구별을 한다면 장로교에서 말하는 처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성령 세례를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가 있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가 바로 이 내적인 세례로서 구원의 확신과 관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안에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계신데 여러분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막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듣기 싫어서 잠깐 나갔다 올까요? 안 나갈까요?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느냐 내주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 내적인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내적 세례가 있는데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안에 임하는 이러한 세례,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시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원어에 보면은 부정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례적으로 한 번 주어지는 것이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례적으로 한 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데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그 임하신 성령님이 이례적으로 임하고 계속 이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계속 우리 안에 계속 이어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내적 세례, 성령님이 주시는 내적 세례인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령님. 근데 과거에는 여러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성신이라고 부른 적도 있어요. 성신이 여임하사 내마, 이 찬송가가 있잖아요. 성신이란 말을 썼는데 지금 쓸까요, 안 쓸까요?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는요 이렇게 변해요. 우리가 쓰는 용어 자체, 언어가요 살아있기 때문에요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변해요. 자, 성령님. 근데 성경에서는 이 성령님을 또 다른 말로 부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을 다른 말로 부르는데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다 무엇을 얘기해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단회적 사건으로 한번 임하신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고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내적 세례를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 우리가 다루는 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외적인 세례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두 번째 성령 세례는 외적 세례로서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의 성령 세례. 성령님이 주시는 이 내적인 성령 세례는 바로 구원과 관련돼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가 바로 외적 세례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이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술에 취해서 막 즐겁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겁내지 않고 막 살아가듯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떠한 난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는데요, 오순절 계통 순복음교회에서는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장로교 쪽에서 이야기하는 이 구원의 내적 세례를 서로 혼선해서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이 구별을 하면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바로 내적 세례로서 구원과 관련된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된 것이고, 그 중에 한 표징으로서, 외적 표징으로서 방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언 잘 하십니까? 그러면 여기 서 있는 저는 방언 할까요? 방언해요. 이제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이지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을 때요, 직장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직장 생활, 내가 하나님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했었는데,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평신도 사역에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요, 이제 그것이 이제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DTS, 직장의 DTS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요, 굉장히 영적인 그러한 막 이 선교단체인데요, 유일하게 선교사님 파송할 때 후원자 없이 기도만 하고 들어가는, 좀 어떤 면에서 보면 무모하다시피 한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한 예배를 강조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 남다른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체험적인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에 대한 훈련,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매일 말씀 묵상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2000년도 예수전도단 훈련 받으면서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직접 막 그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들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훈련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이제 어떤 성경적 금전, 재정 문제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체험이 무엇이냐면요,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열을 비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열흘 동안 휴가를 내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8박 9일 이제 열흘 가까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데, 아침에 모였을 때 기도를 해요. 한 10명 되는 그 팀원끼리 팀원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뭐든지 기도하면서 결정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면서 서로 기도한 것을 나눕니다. 그래서 파란색 교회 지붕이 보였습니다. 무슨 자동차가 보였는데요, 뭐 지프차가 보였습니다.
사람들 거리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하면서 오전에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 서로 기도한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나누고 이제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정말 나가서 하루 종일 경험할 때 보면은요, 정말 파란색 교회 지붕이 보이기도 하고요, 차가 없는 그곳에서 어느 한 차가 우리를 이렇게 또 태워줘서 가기도 하고, 그러한 성령 체험을 굉장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목사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도록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양쪽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내적 세례 구원도 중요하고, 이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외적 세례,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방언으로 한정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방언으로 한정된다라고 하면 어떠한 역효과가 있냐면요, 성령 세례 받으려면 무엇 하려고 할까요? 방언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방언을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으로 받으면 되는데요, 방언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나를 따라 해보라,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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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따라도 혀가 꼬여가지고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랄랄라 방언이 미안합니다, 진짜로 랄랄라 방언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어느 한 언어를 가지고 방언을 이렇게 억지로 가르쳐요. 그러면서 당신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인위적으로 만든 그러한 방언을 통해서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것 같고 방언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방언의 그 은사를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의 기도를 하고 방언 은사를 하면은요, 1시간이 10시간 같고요, 10시간이 1시간 같아요. 밤새고 기도할 때 그냥 말로 기도 못해요. 방언 기도 은사를 받으면은요, 밤을 새서 기도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는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데요, 사람이 마치 하나님을 보이는 우상처럼 만드는 것처럼 성령 세례 받은 것을 방언의 은사로 한정한다라면 이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하십시오. 하지만 방언 받는 것이 성령 세례라는 그러한 공식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통역함도 있고 예언함도 있고 정말 전도하는 것도 있고 치유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삼기 위한 외적 세례,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네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말씀한 것입니다.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은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가 또 에스겔, 다니엘, 이것을 우리가 예언서, 대예언서라고 하는데요, 다니엘서가 구약에 있는데 이 다니엘은 바로 세계 제국의 총리를 맡았던 자이고요, 마지막 때에는 이 바사, 오늘날 이제 페르시아, 이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사의 총리까지 맡았던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당시 최고 지성인으로서 또 유대의 모든 그 말씀도 다 깨달아 알던 사람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즉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결국 이 다니엘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해방될 것을 이야기하고 더 넓게는 바로 세상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아직도 신비롭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요. 한 일에 7년 대환란이라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있을 것을 이미 구약에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그 모든 것들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포악하고 가증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교회를 탄압하고 이 세상 믿는 사람들을 탄압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외적 세례, 성령 세례를 받고 마지막 때에 그 일을 예언하면서 사용받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바로 능력 있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능력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럴 때 바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